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379장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늘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의 거짓말은 사무엘상 22장의 높당 제사장들의 몰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비극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긍휼을 따라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일가는 사울에 의하여 몰살을 당합니다. 아들 하나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2장 1절은 희한하게도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와 함께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블레셋 왕에게까지 가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했던 다윗이 어렵사리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나 하나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다윗을 찾아와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루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는 1차, 2차, 3차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때는 목숨아 날 살려라, 그러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열심히 목숨을 살기 위해서 막 도망 다니던 때입니다. 2차 시기가 되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소위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되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왕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10년 가까운 광야 훈련 학교를 거치는 동안 다윗이 입학생에서 졸업생이 될 때까지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식이 늘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다윗의 신앙과 인격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망자고 도피자인데 그런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리더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찾아와서 내게 자신을 의탁했다.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게 힘들고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것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아무리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될 수 없구나. 다윗이 처음부터 통일왕국의 왕이 됐던 거 아닙니다. 그는 반쪽짜리 왕이었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그때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한 15살쯤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꽤 긴 시간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 연단과 훈련이 있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기도 하고 내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깨지고 터지지만 배우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 훈련의 모든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성경만큼이나 좋아하는 중국 고전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삼국지입니다. 삼국지가 그 세 나라가 이제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조조, 유비, 손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나라, 총나라 이런 나라, 위나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갈공명과 함께 유비가 도망을 갈 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갈공명이 따라오는 백성들을 보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 늦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함께 도피하다가 조조에게 우리가 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적당히 백성 띄고 가자. 이런 뜻으로 제갈공명이 유비현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때 유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겠다고 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지금은 목숨을 건질 수 있고 지금은 내가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 모르나 백성이 없는 나라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이요. 내 나라는 바로 저 백성이요. 그 똑똑한 제갈공명이 유비현덕을 리더로 섬기고 따랐던 것은 바로 유현덕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 그의 생각, 그의 덕스러움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도망자인 다윗에게 지금 동역자를 붙이고 도리어 다윗이 돌봐줘야 될 사람들을 붙이고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되도록 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엘라 골짜기의 승리를 바탕으로 왕의 사이가 되고 이어서 바로 왕권을 이어받았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탁월함은 어디서 나오냐?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처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란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할 때 그가 했던 그 고백. 내가 예전에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인간적으로 여기도 해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사람에게 미친 척도 해보고 별별 방법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내가 지금도 힘이 있지만 왕권이 있지만 군권이 있지만 내가 이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옛날 사울왕에게 피해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소. 그러고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머리를 부러뜨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며 슬피 울며 그 자리를 지나가는 그렇게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의 다윗보다 통일 왕국을 세운 다윗보다 더 위대하다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깨닫고 도전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드러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사울과 도액의 모습입니다. 도액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똑같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짓말도 하고 말도 둘러대고 옳지 않은 것도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그 성전을 떠났다면 도액은 도리어 이것이 출세의 기회가 되고 내가 사울왕에게 잘 보일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밀고의 기회로 삼습니다. 똑같이 성전에 있었는데 똑같이 제사장 옆에 있었는데 누군가는
바닥을 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회복의 기회가 되었고, 누군가는 인간적인 성공과 출세에 눈이 먼 나머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끔찍한 사울왕의 살인에 가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22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울의 악행을 볼 때, 야,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변질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최종적으로 내 인생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완주한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스포츠 중에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이 짧은 거리를 뺑뺑뺑뺑 돌면서 하는 그 겨울 스포츠 아닙니까?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이 보면 처음에는 뭐 한 3등, 4등 막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스퍼스터라 그래가지고 막 확 힘을 내가지고 확 추월해가지고 금메달을 땁니다. 보고 있으면 통쾌하기도 하고 신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어디서 저런 전략이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평상시에 훈련하고 마지막 그 스포츠 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땀을 흘리며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정신력과 함께 체력 그리고 전략이 다 힘이 합쳐져서 마지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전세를 역전하며 경기를 뒤집으며 금메달을 따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맨날 1등 할 수 없습니다. 2등도 할 수 있고요. 3등도 할 수 있고 꼴등도 할 수 있습니다. 끝에서 새는 게 더 빠른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쯤 남았다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보다 청소년 시절보다 청년 시절보다 장년 시절보다 노년이라고 불리우는 시절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시작할 때는 참 멋지고 겸손하고 늠름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갈수록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15살에 아무것도 모를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때를 눕히며 이른바 라이징 스타,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 왕으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똑같습니다.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됐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 과정이 다르고 훈련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훈련 학교를 입학시키고 졸업시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지금 다윗도 그런 겁니다. 요셉도 훈련 학교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 같다, 예수님의 예표 같다고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그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자기의 연약함, 답답함, 속상함 속에서도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과 견주어 볼 때 그들이 저질렀던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에 비하면 요셉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요셉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요셉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울같이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 왕을 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딱한 마음뿐만 아니라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산 증거가 우리 사울입니다. 그리고 도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선민 이스라엘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 개인적으로 보자면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조롱과 멸시도 경험하고 정말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금 22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돌보라고 할 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나 부자 되면 구제하고 봉사해야지. 저는 그런 분들이 제대로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콩알 한쪽을 반쪽씩 나눠 먹는 사람이 콩알이 100섬, 200섬 생기면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 도리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돌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건 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게 위장된 축복이고 당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지금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사울왕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밀고를 듣고 제사장 일가를 다 진멸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죄는 저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한 감정과 쓴뿌리와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면 인간만큼 독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중노라를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여 저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내 안에 주님만이 살게 없어서 그 은혜,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리어 돌봐야 될 사람을 붙였다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내가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나 상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며 가난한 심정으로 간구하십시오. 주여, 이 죄인을, 이 악한 마음이 드는 이 끔찍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 도액, 사울, 다윗,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위기의 순간들, 갈등의 순간들, 억울한 희생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섭리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